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계속 더워지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브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안 됐으니까 아브람 이야기 저희가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름이 그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룹의 윤리적인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내러티브, 바벨탑 이야기에 있었던 그 소수의 우리 지배하려 하고 자기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인간의 유한한 자유라고 틀리히가 말했던 이 유한성과 그런 운명이 아닌 어떤 자유로움, 이 뭔가 불안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쵸? 어떤 자기들의 힘을 완성하려고 했던 어떤 소수의 잘못된 방향의 창조성인 거죠. 왜냐면 벽돌 만들고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 발휘가 다수의 사람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들 밑 발 아래 두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그 과정 중에서 고통당했고, 소위 말해서 억눌린 자의 편에 있었고, 또 혹은 그 시스템 자체를 긍정하지 못했던 그랬던 사람들의 한 대표 집단으로서의 그들 중에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아브람의 계보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대표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창대해지는지, 그의 후손들이 왜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사회적 배치와 이름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리적 성경 읽기라면서요, 이해 안에서 도덕적 규칙을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저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가 이해하는 윤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그 맥락 없는 도덕 규범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윤리가 공동체에 사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그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적용한 걸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나, 이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 규범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옥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고 또 사람들을 구하려고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본인들도 스스로 잘못하고 있거니와 연자매도 내고 차라리 물에 혼자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 가르침을 주는구나 라고 할 만큼 이제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저희는 오히려 이 삶의 현장을 살펴보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아브람이 누군지 제가 일부러 이제 다 쳐놨거든요. 이 아브람, 사실 그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도 이 람이 높은 뭐 이런 뜻이고, 아브 하면은 아버지, 그래서 높은 아버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읽을 때 참 그래요. 이게 아브람이나 아담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이나 아브람이 저희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고유명사를 그냥 저희가 딱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뭐 심지어 아담 스미스, 뭐 나중에 이름 가면 이제 아담이라는 first name도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고유어여서 아담 대신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고유명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저희가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브라함이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높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은 족장이 족장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부족장이 뭐 이렇게 만약에 읽는다면 부족장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 아브라함이 부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2장부터는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허구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경로, 그걸 그대로 말하자면 이제 저니까요. 백소영의 생애 주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야기가 쉽죠. 예.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는 막 뭐 제가 아기 때는 동영상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엄마랑 아빠가 사진을 그렇게 뭐 그 당시에 월급이 5,000원인데 사진사를 부르면 1,000원을 줘야 됐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근데도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싶어서 뭐 자주는 아니어도 진짜 그 큰 돈으로 그쵸 5,000원에 1,000원이면 진짜 큰 돈이죠. 차라리 배를 굴더라도 아이의 그 백일 사진, 막 돌 사진, 정말 중요한 사진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제 말은 그게 그냥 말로 카더라 하는 거랑 증거 자료가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시대를 산 거죠. 요즘 애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어떻게 살았는지 생생하게 다 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카더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증 자료가 너무 정확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있고. 하지만 이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올판에 기록하고 뭐 진흙판에 기록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 흔적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요. 다만 다만 그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생애사, 딱 그 한 사람의 생애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아브람의 그러니까 일대기로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저희가 마치 사진 기록하고 동영상 기록하듯이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게 뭐 의심 많은 백소영은 저렇게 계속 의심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기질 자체가 제가 두드려보고 가는 기질이기도 합니다만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전공을 쭉 공부하면서 또 배워왔던 것들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도전받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성경을 저렇게 읽어도 돼?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기도 하고 뭐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유신진화론, 뭐 이름 자체가 유신진화론이란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기서 역사 능력, 영능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월과 환경과 그쵸? 혹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놓고서 천천히 진화해 갔다라고 해서 과학적인 사실들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런 유신 진화론은 이단이다라고 성결교였나요? 네, 그 교단에서 이번에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투표로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 가끔 들여다 보는데 그냥 봤더니 그 문제로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진화론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론인 거예요. 끝에 이론이죠. 진화에 왔다. 이 생명체들이 진화에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되겠죠. 근데 이론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특정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념의 부분이 아니라 진화론은 말 그대로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거 자료가 충분히 신빙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하고 저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 자료가 있는 것까지 안 돼, 저희가 이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다 진화는 없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경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중요한 경 잡는데 에너지를 쓰고 저희들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하는 거를 못하게 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서를 읽어가면서 물론 아주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에서는 그 방법을 했었어요.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성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저희가 묵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근데 그걸로 충분히 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지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저는 그런 순수한 신앙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말씀드릴 게 안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 변증의 모습들에는 내 신앙적인 개인적인 체험 고백도 있지만 이런 지적인 노력들도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통과해왔던, 공부했고 배웠고 이해되었던, 그리고 혹은 설득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나는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그냥 듣고, 이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정보의 홍수죠. 내 지식으로 소화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자락을 까는 이유가 이런 게 어떤 교단신학교에서 아예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글쎄 다행히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교단신학교가 아니고 인문학 베이스가 강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제 신앙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 낭낭님들 중에서 한 2번 정도 댓글에다가 쓰셨는데, 댓글에 답글 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댓글 많지도 않은데 계속 놓치다가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려야지 하고. 아브라함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을 자꾸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막 정말 그 노동 아니고선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처럼, 소위 말하는 저기 그 빈국에서 막 이렇게 온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요, 4장, 그 12장 4절인데요. 지난주에 12장 3절까지 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 아브라함은 5절이에요.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의 거룩한 장소까지, 모래에 큰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를 좀 읽었는데요. 한 호흡으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다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뒤에 보면 이제 그 조상들에 대한 기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떠난 거야? 데라크가 떠난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결국 아버지와 결별하게 되는 공간은 하란인 거죠. 함께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지만, 여기서 친척 아버지의 집 할 때 저희가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우르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장소성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게 맞고 하란이 고향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제 아들을 잃은 상실감, 하필 그 아들 이름이 하란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더 이상 우르에 있을 수 없음, 어떤 이런 인간적인 이유들에서 만약에 데라흐가 떠났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계시의 사건 속에서 믿음, 약속을 믿고 떠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난 시간에 풀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나온 기록 12장 4절에 보면은 하란을 떠나오는, 그쵸, 하란을 떠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도가 제가 이제 이것저것 가져오다가, 왜냐하면 세겜, 여기 지금 세겜 얘기가 나와서 세겜이 어디쯤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지도가 위에가 잘린 거서 이렇게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보면 하란은 아마 이쯤 있을 거예요. 하란은,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쵸,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보면은 하란은 훨씬 더 위에 있을 텐데, 하란에서 여기 지금 세겜까지, 세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겜의 거룩한 장소. 중요한 거, 여기가 세겜을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라는 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몇 세기에 누가 읽고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게 제가 편집 비평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서 글을 읽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그때는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대했더니 갑자기 뭐가 많네. 적어도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는 거죠? 약속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성이 여기 이미 그때는이란 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 그쵸? 이게 좀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람, 즉 큰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인 바로 그 큰 아버지가 이동해 가던 중에 높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동해 와서 이 세겜 땅에,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정착을 한 건데, 정착도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 거룩한 장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세겜 말이야. 이 세겜이 이 이스라엘의 윤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이 윤리적 규범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거죠. 이 세겜이. 저희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겜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 세겜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여기로 왔어. 그 거룩한 장소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가 시간 순서를 쭉 읽고 나면은 이거 기록도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그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모은 재산 다 가져갔고요.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가져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요, 이 족장이란 말이에요. 부족, 트라이브. 이 당시에 족장이 그 식소를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데요. 엄청 그가 엄청 부자였다, 넉넉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랑 직계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핵가족 위주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문화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아브람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노동력의 대가로 그 아브라함 부족에게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팔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얻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의 무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브, 부족이라고 그러죠. 한 어떤 그 부족장인 거예요. 부족장.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 부족을 무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 부유하다는 기준을 우리 21세기 그 현대인의 기준으로 자산 얼마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 확실한 것은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축적을 하고 마치 그 바벨탑 내러티브처럼 자신의 재산이나 명성이나 건물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유리방황했다는 표현을 쓴 건데 지금 세겜에 간 거죠. 근데 7절에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이쯤 되면 그 너의 후손들이 이 부분을 최종 편집하고 아브라함 내러티브랑 같이 엮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내지는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여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적 60분인가요? 그런가요?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에게 현현하신 그 여호와의 이야기인 건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나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엘로 나타나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역사한 게 맞아. 그들과 만난 게 맞아. 그들의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공궁의 순간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어. 이야기했어. 하지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어. 이 얘기가 6장 3절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검사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진짜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군요.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전승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아브라함은, 제가 전승이라는 얘기에서 죄송해요. 왜냐면 나중에 또 복잡하게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지금 떠나올 때 여호와라고 알고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름 모르신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이라는 게 신이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 내가 영능을 가진 전능하신 엘. 그래서 엘 샤다이로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제 계속 엘 뒤에 이름을 붙이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감찰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귀납적으로 이름을 붙여나가는데 끝에 보면 엘로 끝나죠. 물론 아주 이 성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는 여호와 이레로 되어 있잖아요. 엘 이레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터치가 들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가 터치가 들어가고 어디가 터치가 안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호와 신앙을 고백한 이 사람들이요, 최소한 이 세겜을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요, 최소한 아브라함 저기 우르에서요 이렇게 나와서 하란에 갔다 내렸다. 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저 어디서 얼마만큼을 설명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장 이야기를 쭉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집트에서 막 엄청 고생하다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시간 순으로 계속 이렇게 된 거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왜 어느 순간에 그 당시 내가 여호와로 얘기를 안 했어,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아주 답답하실 낭낭님들을 위해서 여기 잠깐만, 답답하실 낭낭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지금 일부러 뭐 단, 므낫세, 이사갈, 갓, 뭐 에브라임, 베냐민, 루벤, 유다, 뭐 쭉 나눠졌던 그 12지파의 경계선을 이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슬쩍 왔습니다만, 나중에 그 군주제 초기만 해도요, 군주제 초기까지만 해도 툭 하면 그 북왕국하고 남왕국 쪽 지역들이 싸우죠. 그리고 다윗의 인격 연합이나 뭐 그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나중에 그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갈등할 때 보면은 열 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애초에 내가 다윗 때문에 그냥 니들하고 같이 한 나라를 이루긴 했지만 도대체 너희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언제부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지냈냐,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의 12 아들들이고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온 거라면 상관이 왜 없어? 할아버지의 아이들이고 역사를 같이 나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씩 풀어갈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 복잡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따지고 보면 혈연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버지, 즉 아브라함의 완전히 혈연적 자손이라고 말하기는 꽤 어려울 만한 이 복잡한 내용들이 저희가 한번 통과하고 나면 엄청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툭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네, 우리 조상은 누군데 왜 아브라함이 니네 조상이냐, 뭐 이런 식인데 하셨었는데, 예. 근데 진짜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혈연으로 엮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풀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혈연을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혈연 이상의, 혈연보다 넘어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세겜에 머물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여기 나오고, 8절에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을 때 거짓말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겜은 거룩한 장소구나. 이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구나. 여기가 여호와 신앙의 근거지구나. 본거지구나. 뭐 우루, 하란 이런 것처럼 이 세겜이란 곳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던, 거기서 제의를 진행했던 그런 공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짜를 다 계속 넘나들면서 사유하시는 우리 낭나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세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구나. 오히려 왜냐면 예루살렘의 그 어떤 정통성,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입체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세겜은 훌륭하고 예루살렘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인간 사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신앙이든 그게 이념이든 중심성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확고하게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전통을 자꾸 폄훼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경을 찾아내고 또 윤리적인 가르침을 좀 찾아내는 방식으로 읽어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아브람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여기가 정착지는 아닌데 여기를 한번 방점을 찍어준 거죠.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겝으로 다시 나아가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저 또 잘렸네요. 그쵸? 그럼 다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지금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부자고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뭐 흉년이 물론 그러니까 원래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재난을 이길 힘이 있대잖아요. 뭐 대충 대체제를 가져온다거나. 근데 이 나그네로 살려고란 말은 참 고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부유하고 땅을 가지고 있고 정착한 사람은 아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로 내려갔다. 흉년이 그 땅에서 심해졌기 때문이다. 11절 이집트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예요. 자, 여기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법천지, 그러니까 이곳의 법은 무법이라서 완전히 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미 이집트는요 강력한 왕권제가 있는 곳이고요. 왕의 명령, 그 다음에 토박이들의 어떤 힘이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지켜줄 수 없음을 아는 거죠. 내 아내인데 어떻게 아내를 마음대로 뺏어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3절을 읽으면 12장 13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세상 찌질한 무슨 큰아버지예요. 세상 찌질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 가부장이 목숨을 부지를 못하면 공동체가 완전히 끝장나는 건데요. 그쵸? 사례는 먹고 살 수 있겠죠? 말 이상한가요? 이쪽에 또 하필 저기 있네요. 예, 사례는 그쵸? 이집트 고관대작한테 시집가거나 잘 보여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황제 눈에 파라오 눈에 띄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14절, 15절 조금 더 읽을게요.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14절이네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사례를 보고는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려갔다. 파라오는 사례를 봐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 왜요? 예, 오빠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쵸. 양떼, 소떼, 수탉 나귀들,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암탉 나귀들, 낙타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축적했군. 그 당시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 네 누나가 이제 네 누이를 나한테 주렴 하고는 이제 대가로 막 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 왕궁 사람들에게도 내리셨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왜 사레가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소? 왜 그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소?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람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아브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즉 파라오가 모든 파라오가 몽땅 강팍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파라오들은 남의 아내를 저렇게까지 탐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묘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 그냥 일들은 일어나죠. 근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큰일이 내가 뭔가 되게 하나님을 뭐 노하게 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도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원인을 생각해내는 과정 중에서 알려진 게 그 나그네의 아내였대 원래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었죠. 이때의 파라오는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머니나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네 아내 돌려주니까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이렇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기왕에 줬던 그 모든 것까지 해가지고 다 그냥 가라. 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러면서 내보내는 뭐 이 정도 파라오면 괜찮은 파라오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제가 아마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 어쩌면 하갈은 이때 주어졌던 여정 중에 하나였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을 수 있죠. 충분히 여기 여자 노예들도 하사가 되었었으니까요. 이때 다 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무리는요. 이게 되게 이제 다 상상을 해보면 아실 수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이 어떤 인종 구성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건 저희가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하란에서도 하란도 교통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센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얻게 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셈족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이때부터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종족적으로 말하면 셈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글쎄 종족은 이름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흑인에 해당하는 그런 얼굴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부족 자체가 이미 공통의 혈연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집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집트에서 쫓겨났어요. 정착까지는 아니고 나그네로도 오래 못 살았어요. 사실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인데 바로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하겠다는 말씀에 한 사례가 12장 안에 이미 벌써 벌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이집트 사람들이 특히 파라오가 아이고 머니나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저 사람들 우리가 어쨌든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보내는 일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기 저주하셨다 써있네요. 라고는 아니라고 내가 갑자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해석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 그 재앙을 안 내리셨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파라오도 이렇게 해석했을 수 있어요. 이 당시는 지금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던 당시인데 뭐 파라온들 알겠어요? 파라온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명료하게 고백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신을 노하게 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남의 아내가 아내를 탐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구나.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얼른 이를 수습하는 거죠. 즉 그래도 이 사람은 덕분에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아마 더 큰 재앙을 마치 모세 때 그 람세스 2세처럼 더 큰 재앙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을 기꺼이 다 이제 있는 걸 빼앗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줬기 때문에 즉 이 아브라함 공동체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는 바로 이 내용 속에 정리하자면
이 이집트 갔을 때 정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오죽하면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야 들어가면 내가 너를 지킬 힘이 없어, 뭐 이 힘도 없고 법적 힘도 없어, 재력도 없어, 야 우리 그냥 제일 잘 통할 방법으로 살아남아 보자,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약자인 거예요.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에 그 대표성을 가진 아버지, 큰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아브람이라면 그 이름이 창대해질 거라는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약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약속, 즉 뭐 물론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이제 1차 레벨이겠습니다만,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12장의 내용이 충분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편집사적으로 이렇게 구성 및 편집이 된 신앙 고백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문자적으로 막 언제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몇 년 거주하다가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사진 기록이나 동영상 기록처럼 추적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얽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읽고서 종합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보면요, 어떤 거는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게 아브라함 얘기야, 뭐 야곱 얘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될 만한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데, 아버지도 겪었고 아들도 겪었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 퍼타일 크레센트, 즉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그 삶의 정황에 따라서 이동해 가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유리방황했던 이 반유목민이었던 바로 이 공동체에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제 흔적들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장, 오늘 그래서 12장까지를 다 읽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건너뛰지 않고 꼭 한 장씩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너뛰지 않고 좀 쭉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출애굽기 살짝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이름 자체는 모르고 있었어. 그냥 엘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는 여호와 신앙을 정말 중요하게 붙잡은 그의 후손들, 그리고 이 세겜에서 그 모든 거룩한 것들을 경험했던 바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와서 최초 말하자면 약간의 머무름 속에서 정착했던 곳을 이곳이라고 이렇게 한번 방점을 찍는구나. 그리고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들을 홀대하거나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박대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내용들이 한 장 안에 지금 다 이렇게 들어있는 방식으로 서술이 된 거죠. 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뭐 얻어야 될 윤리적인 뭐 팁은 뭐 이런 얘기까지를 뭐 제가 막 길게 할 생각은 없겠습니다만, 그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요, 뭐 제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여기 파라오의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에 대한, 삶의 질서에 대한 건 너무 명확하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족장 이야기를 좀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면서 이들이 본인들이 약속으로 믿었던 이 하나님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구체화 해나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따라가면서 역사적 재구성인가요?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